미가서 6장에는 하나님께서 재판의 형식을 빌어서 그분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게 되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소장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산들과 땅들을 배심원 삼아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고소하는 내용 들어보라 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또 너희를 괴롭게 했다면 왜 괴롭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들어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건을 그들에게 알려주시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 일,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케 했다는 뜻이죠. 쓰임받았던 사람 모세 잘 알고 계시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섬겼습니다. 미리암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선지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모압 왕 발락, 선지자 발람, 혹시 이 이야기 아십니까?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모압 땅을 지나려 했었을 때 모압 왕은 그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죠.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죠.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발람도 처음에는 발락 왕의 부탁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때 나귀가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에는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발람은 그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죠. 그때 발람이 했던 말 가운데 널리 알려진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로 하셨으므로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을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고 발락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또 한 가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시딤에서는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음행을 저지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죽었을 수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는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길갈까지 가는 데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었던 것처럼 요단 강물이 그들의 전진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그들은 요단 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길갈에 진을 친 그들 앞에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죠.
하나님의 방법으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을 돌았을 뿐이었죠. 함성을 질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때가 되자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하고 있었고 미가 시대 많은 사람들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행하셨다고. 유다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알면, 자신의 과거를 알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값진 것을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 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네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정의와 인자,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 덕목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저울을 썼습니다. 거짓 저울추를 두었습니다.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주민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매를 대실 때 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하면서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들의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도 어떤 소득도 맛볼 수 없을 거라는 것. 16절은 유다 백성이 범했던 죄를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북왕조 가운데 오므리 왕조가 있습니다. 그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이고요. 아합 하면 떠오르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죠.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 보시기 가장 악했던 시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그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악의 길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 주셨건만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하십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을 들어보면 남유다를 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인간은 때때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은 정의로운 양,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양, 거짓 정의감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화를 내면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왜 이렇게 심하게 나를 대하냐고 오히려 반발하기조차 하죠. 하나님은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 어떠한 벌이 내려졌었는지, 또 벌을 받아야 하는지도 말씀하십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분노에 충분히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결단하겠지요. 작금의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비극적인 사건을 통하여 겸손 속에 교훈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